장수하시는 90세 되신 어머니가 60세 되신 아드님과 함께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60세 된 아들에게 야야 넘어질라 길 조심해라.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어린이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이지만 아들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얘처럼 이제 막 어린 아이인 성도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청소년, 청년인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되어서 여러분들처럼 또 다른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낳아서 기르고 있는, 그리고 다 키워서 여러분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자녀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자녀들을 여러분 간절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아들 야베스가 받은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야베스가 받은 축복이 크게 두 가지 축복인데요, 첫 번째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역을 넓혀주시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야베스가 살았던 그 시기는 어떤 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막 정착한 지 얼마 안 되는 때다,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렙이 하는 기도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된 갈렙이 아직도 넓혀야 될 땅이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넓혀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렇게 했던 것과 비슷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 그 약속의 땅의 터전을 넓혀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역을 넓혀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의 영역이 점점 더 넓혀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내가 좀 땅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디 좋은 땅을 좀 눈에 번뜩 띄어가지고 거기에 투자해서 단기간에 좀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구와는 좀 차원이 약간 다른 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땅, 그래서 안전히 거하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심으로 아침 이슬이 온 지면에 풍부하게 내리는 땅, 그래서 그 땅에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는 땅, 적당하게 이른비가 내려서 씨 뿌리기에 좋은 땅, 적절하게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수확하기에 좋은 땅, 그 땅의 넓이가 넓혀지는 그러한 축복을 야베스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대한 야베스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 야베스가 살고 있는 이 당시의 땅은요, 생활의 기반이었어요. 생활의 기반. 땅이 경쟁력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처럼 땅 파먹고 살아간다, 그런 말처럼 이때는요 땅이 중요했어요. 땅에서 나오는 그 수확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농사지은 그 수확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들 야베스가 받은 지역을 넓혀주시는 이 축복을
지금에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도 이 땅에 투자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땅만이 경쟁력이 아닙니다. 땅만이 삶의 원천이 아닙니다. 지식, 정보, 경험, 기술 등등 땅 외에 많은 삶의 자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땅덩어리가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이 땅덩어리가 아주 작은 나라요. 근데 이 땅덩어리 작은 나라가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경제 대국으로 이 지구촌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우뚝 그렇게 어깨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땅을 넓혀주시는 축복은 지평을 넓혀주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물질적인 지평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배움의 지평이 넓혀지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를 떠나서 세계와 열방을 섬기는 그야말로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예전 성경에는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복에 복을 더하사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여러 영역에서의 주시는 그 복에 만족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 위에 또 다른 복의 깊은 자리로 자꾸 이끌림을 받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그 축복이 바로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식의 지평도 넓혀지고 사람들의 대인관계의 지평도 넓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 축복의 지경도 넓혀지고 이 작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는 그러한 큰 꿈을 가지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축복을 받았냐? 환난과 근심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역이 넓혀지면은 근심이 많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나그네로 그랄 땅에 거할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랄 땅에 거하는 이삭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양과 소가 엄청난 큰 떼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종도 심히 많이 두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랄의 사람들이 이삭의 종들이 파놓은 우물을 몰래 와가지고 다 흙으로 메꿔버려요. 그러면 이삭은 새로운 땅을 또 개척해 나갑니다. 그 새로운 땅을 개척하면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우물물을 파요. 그 당시 우물은요, 지금 그냥 우물이 아니에요. 주유소나 마찬가지예요. 주유소. 여러분, 주유소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요, 부자예요, 부자. 그러한 아주 중요한 우물을 그들이 와서 메꿔버려요. 그러면 또 새로운 땅을 찾아서 개척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또 그들이 와서 우물을 메워요. 하나님께서 땅을 넓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삭이 번성합니다. 이삭이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이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근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 것처럼, 물론
자식이 많으면은 여기에서 퉁, 여기 저기에서 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터진다, 그런 속담이지만요, 우리의 사업의 지경이 넓혀져요. 사업이 점점점 확장됩니다. 물질이 많아집니다. 물질이 많아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자꾸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책임질 영역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은 근심도 커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넓혀져가는 사업장, 넓혀져가는 책임의 영역만큼, 그 넓혀진 만큼이나 환난이 깃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지역을 넓혀주시는 축복만 주실 뿐만이 아니고, 지역이 넓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심으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꽉 붙잡아서 도와주셨습니다. 복을 받으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복을 엄청 받아봐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워줘 봐요. 사람이 높은 곳에 드러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많은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만하여 쉽게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을 좀 더 원래 쓰여진 그 언어에 가깝게 해석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해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비슷하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많은 걸 주시면요, 그 축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축복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요, 교만해져 가지고 정도를 벗어나서 악한 길에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본인의 교만함으로, 때로는 주변에서 자꾸 다른 길로 가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사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고통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 이 야베스라는 뜻이에요. 야베스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 가운데 살 때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져서 정말로 이름 뜻 그대로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아무리 넓혀주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꽉 붙들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니 아무리 넓혀줘도 시험에 들지 않고 환난이 없고 근심 없이 악에 빠지지 않고 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즐기고 나누고 베풀고 쓰고 섬기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야베스가 이러한 축복을 받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두 가지 일이 이 축복의 그 물꼬를 텄습니다. 이 축복의 물꼬를 두 가지가 텄어요. 여러분, 지금 아마 모짜리를 하고 이제 곧 모내기 준비를 할 텐데요, 그 논에다가 물을 대야 돼요. 그럼 물꼬를 튼다고 하잖아요. 이 축복의 물꼬를 트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베스가 그 받은 축복의 물꼬가 무엇에 의해서 활짝 트여져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가 물꼬를 텄느냐?
어머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줍니다. 왜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느냐,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느냐,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를 낳았는데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낳았다는 거예요.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 문구에 내포되어 있는 가능한 상황들이,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상황들이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아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을 것이다. 그래서 야베스에게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어떤 가능한 상황들이었냐면, 다루는 아들들을 낳을 때는요, 남편이 옆에 있어줘요. 그래가지고 힘 한 번 줬는데 아기가 唰 나와버렸어요. 너무나 쉽게 나왔어요. 아이를 낳은 다음에 또 뭐 낳아야 돼요? 아기 낳으신 분들 태반을 낳잖아요. 태반도 쑥 나왔어요. 근데 야베스를 낳을 때는 힘을 주어도 안 나와요. 이 녀석이 거꾸로 들어섰는지 안 나오는 거예요. 심한 진통, 고통 끝에야 이 야베스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누가 이름을 지어줘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줘요. 보통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면서 혹시 아버지가 태중에 이 야베스를 임신시켜 놓고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유복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많은 자식들도 있는데 아버지 없이 이 어머니가 홀로 이 야베스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야베스를 낳을 때에 시대적인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전부 다 못 먹고 전부 다 못 배우고, 정말로 아이가 태어나면 대부분 다 영양실조에 걸릴 만한 그러한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통에 아이를 낳아보세요. 아이를 낳는 기쁨보다도 이 아이에 대한 걱정이 앞서잖아요. 이러한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를 낳고도 아들을 낳은 어머니로서 느끼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딸을 셋을 낳았는데요, 큰딸을 딱 낳았어요. 큰딸을 낳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대요? 눈물이 나와요. 이제 우리 장모님이 그 옆에 있었는데, 우리 장모님은요 더 울어요. 더 울어. 우리 장모님은 아이가 나오자마자 어디를 보냐면은 손발을 보았답니다. 하도 요즘 이 장애 아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아들 딸 필요 없었대요. 아들이냐 딸이냐, 저는 물론 관심이 있었지만 제 장모님은 거기보다는 이 손발을 먼저 봤다는 거예요. 얼굴 안 봐요. 메주덩이 같아도 얼굴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가 건강하게 나오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고 제가 이제 저희 아내와 같이 딱 축복기도를, 딱 첫 아이를 낳고 축복기도를, 제가 저를 축복하고 제가 제 아이들을 축복하는데요, 이 감격이 있는 거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고도 보통의 어머니가 아이를 첫 젖을 물려주면서 느낄 그 기쁨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 앞날에 대한 두려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기쁨, 행복 덩어리가 아니고 우울, 슬픔, 걱정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줘요?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야베스 어머니의 불신앙을 지적합니다. 너무나 근시안적인 어리석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불신앙을 지적해요. 근데 저는요 다르게 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를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야베스의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뭘까요? 모성애입니다.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어머니가 불신앙적이다, 너무 근시안적인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구나,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사라의 경우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과정 여러분 잘 아시지요? 거의 100세가 되도록 태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처는 어떻게 해요? 하갈은 이스마엘이라는 여인을 아들을 더욱 낳아가지고 아브라함도 뭐예요? 이제 이 사라의 태가 열리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이 내 후계를 이어가는가 보다, 이 약속의 자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 사라가 100살 만에 100살 때 이삭을 얻게 돼요.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낳은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어떻겠습니까? 너 이 녀석 왜 이제 나왔어? 너 이 녀석 왜 이제 나왔어? 좀 건강하게 나오지. 그 아이를 안고 그렇게 구박할 엄마가 있어요. 내 한이 맺힌 가운데에서 아들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안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바로 모성애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남다르겠어요. 어머니 한나의 경우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는 과정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분인 나가요, 열받게 만들어요. 분인 나는요 후처로서 아들을 잘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얻었다는 위세로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이 가슴을 치면서 이 한스러움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잖아요.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어요. 어머니 라헬의 경우 아들 베냐민을 얻게 되는 과정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야곱이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예뻐하고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라헬에게는요 요셉하고 베냐민 두 아들만 낳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베냐민을 라헬이 어떻게 낳느냐? 길거리에서 낳습니다. 길거리에서 낳아요. 근데 길거리에서도 그냥 낳지 않아요. 우리 셋째 딸은요 집에서 낳았어요. 집에서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못 믿으시는데 진짜 제가 받았어요. 물론 사람들은 구경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받았어요. 아주 쉽게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119가 와서 탯줄을 자르고 그랬는데 거리에서 나왔어요, 그 아이를. 근데 난산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게 돼요. 이게 저단번 못 물려보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가 막 낳은 아들을 해서 이놈아 슬픔의 아들이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왜 이렇게 나를 슬프게 하니 하면서 저단번 못 물려보고 라헬이 죽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모성애나 부성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 이놈 자식, 네 애미 잡아먹었구나 하고 그 아들 구박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요 애굽으로 보내요. 양식을 구하러 오라고. 근데 막내 아들은 보내지 않아요. 막내 아들은 집에다 놓아요. 그래서 형들이 1차 양식을 구하러 가서 구워온 양식을 다 먹어서 떨어졌어요. 2차 양식을 구하러 갈 때에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자기 동생 베냐민 잘 있는지 2차 올 때에는 그 베냐민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차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들들이 야곱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요, 그 양식 파는 그 사람이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알고 막내가 꼭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 베냐민은 특별한 아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에게 특별한 아이였던 것처럼 이 베냐민, 길거리에서 낳은 아이, 이 아이를 낳다가 지 엄마가 죽어서 저단번 물려보지 못한 이 아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야베스 어머니에게 그러한 존재였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느니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 키워봤잖아요. 그 자식 키울 때 다른 애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쌀밥 먹이면서 키웠어요. 근데 그놈 키울 때에는 가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밥 제대로 못 먹여서 키웠어요. 그러면 그 아들 볼 때 어떻습니까? 애처롭죠. 넉넉해서 다른 애들은요 대학까지 다 가르쳤어요. 근데 그놈 때에는 사업이 잘 안 돼서 대학 못 가르쳤어요. 약한 아들은 어머니에게 더 애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에게는 군대에서 저보다 일찍 천국으로 간 동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장남이다고 어머니가요 저를 참 잘 키웠어요. 농사꾼의 아들이면서도 손에 흙 안 묻히게 하려고 하고, 너는 공부해서 장남이자 장손이니까 가문을 잘 이끌어가야 된다. 저는 잘 해줬어요. 근데 제 밑에 동생은요 장학금 다 받을 수 있는 그 고등학교에 보냈고, 지가 거기를 나와서 엄마 아빠가 못 해주니까 장학금 스스로 받아서 대학 간다고 그가 일하면서 그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그 아들을 보면서 안쓰러운 거예요. 형에 치여서 그렇게 있는 걸 보면서 안쓰러운 거죠.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지금도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제가 지구멍이라도 막 들어가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야, 내가 동생 못 가지, 그 동생이 받아야 될 사랑 내가 받았으니 내가 그것까지 다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약한 아들을 더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야베스를 그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다른 아들은 다 잘 낳았고 다른 아들은 다 그랬는데 이것은 고통 중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더 애처롭게 보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주는 거예요. 가슴에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랑이 아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시장통 좁은 뒷골목에 낡고 허름한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그 골목길로 접어들면 밤새 끓여낸 멸치 국물 냄새가 골목 가득 퍼집니다. 30년 동안 연탄 화덕으로 국수를 끓여내는 할머니 국수집입니다. 국수 한 그릇 2,500원입니다. 그 한 그릇값만 내면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작은 착한 할머니 국수집입니다. 10여 년 전 사업은 망하고 아내까지 떠나버린 뒤 노숙자가 된 사내는 술로 시름을 달래다 배가 너무 고파 이 가게 저 가게를 전전합니다. 하지만 그를 맞아주는 가게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거친 욕짓거리를 들으며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질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오기로 찾아 들어간 가게가 골목길의 할머니 국수집이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그 사내를 향해서 어서 와 앉아, 어서 와 앉아, 할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 따뜻한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릇에 국수를 들이붓는 그의 그릇을 빼앗아 말없이 한 그릇 더 퍼주는 할머니를
볼 면목이 없어 도망쳐 나오던 그는 뒤에서 들려오는 그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뛰어가지 마. 그러다 넘어지면 다쳐. 천천히 걸어가. 그냥 가. 뛰어가지 마. 그러다 넘어지면 다쳐. 돈을 내지 못할 것을 알면서 국수 한 그릇을 더 퍼주며 웃어주고 한마디 말도 없이 도망가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외쳐준 할머니. 덕분에 얼음장같이 식어져가는 그의 가슴에 따뜻한 불씨가 살아납니다. 그 뒤 파라과이로 혼자 이민을 떠나 죽을 힘을 다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그 사내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그 할머니 국수집을 찾습니다. 여러분, 아마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거들먹거리면서 들어온 사내가 잽싸게 국수 한 그릇을 해치우고 도망갔다면 할머니는 그의 뒤통수에 대고 뭐라 했을까요? 그래 이놈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가다가 똥 밟아라. 우리 할머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도 넘어져 천천히 가.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는 약한 사람을 더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된 여러분, 자식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요? 그래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도 하나 줄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품어주는 사랑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품어주는 사랑. 어머니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야베스를 볼 때마다 그 자식을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베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내가 못 가르쳤어요. 내가 잘해주지 못했어요. 잘 먹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녀석이 다른 아들보다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더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루 말할 수,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낳고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어주며 그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눈물만이 그 어머니께서 주르륵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 약한 것을 품어주는 이 어머님의 사랑, 그 어머님의 사랑이 야베스에게 축복의 물꼬를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슴으로 잘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야베스의 축복의 물꼬를 뭐가 이렇게 확 열어놓느냐? 본인의 기도예요. 기도. 본인의 기도. 남들에 의해 야베스라는 이름이 불리워질 때마다 야베스 본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큰 고통 중에 그를 이 세상에 낳아준 그 어머니, 여러분, 왠지 미안하고 왠지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더 효도의 삶을 살겠다고 매일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러분,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를 좀 잘 가르쳐 놓지요. 나를 좀 건강하게 키워 놓지요. 나를 왜 이렇게 키워놨어요? 하고 뛰쳐나가서 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축복의 그 물꼬를 트지 못합니다. 근데 야베스는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야베스라고 자기 이름이 불리워질 때마다 어머니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 고통 중에서 그래도 나를 이 세상에 낳아서 키워준 어머니인데 효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 본인의 심적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진 거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물려받은 거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말은 그냥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했는데요, 원래 여기에 쓰여진 단어를 실감나게 가깝게 번역하면은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 아뢰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한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저의 기도이고 여러분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저도 고3 때 울부짖었어요. 여러분, 본인에게 약함이 있기에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난을 물려받았습니까? 아니, 가난조차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습니까? 변변치 않습니까? 건강이 좋지 못합니까? 배움도 짧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들보다 가진 거 더 없어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거 없어요. 그러니 내가 복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러니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야베스를 귀중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귀중한 자라는 말은요, 명예를 얻게 된 자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귀중한 자라고 번역한 그 원래의 그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그 의미를 살리자면 이런 말이에요. 어떤 난관을 극복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야베스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공로를 세웠는지 아니면은 많은 축적된 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덕을 끼쳤는지 아니면 훌륭한 지도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였는지 어떻는지 알지 못하지만 야베스는 난관을 극복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식으로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다. 왜 이리 나를 이렇게 던져놨어요? 원망하지 말고, 그러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울부짖는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여러분들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귀중한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운행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 지금 머리 숙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께서 야베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